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곳에 정착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듭니다. 이들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회당에게 헬라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그 신라와 디모데가 이 아가야 지역,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서 바울과 이제 합류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이 선교팀에 이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은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은 늘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에 오고 난 이후는 늘 혼자였고, 또 마음 한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며 영적으로 승리했을까? 그들이 혹 실족하여 복음을 등지지는 않았을까? 그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또 신라가 이곳에 내려와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고 신앙도 잘하고 여러 다른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믿음이 잘 자라났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나서 바울은 더 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자 헌금을 모아서 신라와 디모데 편에 전달을 하였으므로 바울은 더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동역자가 같이 하니까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누구 개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우리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주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이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언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했을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진술하는 내용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와 같이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기로 내가 결단했다라고 이 마음가짐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아마도 고린도 이전의 사역지였던 그 아테네에서의 그 사역이 생각에 이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덴은 아시다시피 철학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성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논하면서 또 세상의 근원과 이치를 탐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영원한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흥미로운 뉴스, 또 새로운 사상과 문제를 듣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 자체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을 빙자해서 쾌락을 합리화하고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동성애라든가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상과 또 그 유행을 빙자해서 쾌락을 추구합니까? 이 아덴에서의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아니라 지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의 이러한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아덴에서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덴의 지적 교만함과 우월감이 같은 인근 도시였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 그 자체만 증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고 또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장로교 교회지만 그래서 장로교가 갖는 신학의 그 순수성과 또 이 신학의 깊이에 대한 그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교단과 다른 신학적 바탕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님들에게 받는 어떤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깊이 있는 신학과 또 정교한 논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자칫 균형을 잃어버리면 지성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쪽으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체프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이 갖는 교리가 갖는 어떤 그 신앙이 갖는 그 함정과 또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깊이와 수준을 무기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교가 갖는 신학적인 무기는 최첨단 무기와 같다면 순복음과 감리교나 한 것은 이게 권총과 같다. 근데 문제는 장로교는 최첨단 무기가 있다고 포물대지만 정작 믿고 순종함으로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다고만 자랑을 하지 무기가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순복음 교회는 무기는 약하지만 실제로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역사가 많고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는 이제 무분별하게 아브네나 권총을 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과 순종과 행함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고 살길 원하는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교단에 비해서 장로교인들이 지성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는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이 새롭네. 야, 이 의미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라는 어떤 그 지적인 추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을 시키지만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느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적인 추구에만 그친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자기 만족으로 누리는 것으로 끌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욱 담대하고 또 열심히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동족 유대인들의 비방과 방해와 회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 사역의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또 사역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야, 이제부터는 유대인 나라가 내가 상종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이 더 열려있는 이방인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편견을 갖고 예수의 복음을 회방하는 완고한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직진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대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수용성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을 수정해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것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회당 옆에서 살았는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추정하면 로마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목도했을 것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그런 바울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바울이 복음의 거점으로 삼도록 완전히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디도 유스도의 참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디도 유스도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회당 옆에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쫓아낸 이 바울을 같이 회당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가 영접해서 자기 집을 마치 회당처럼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했다고 하면 디도 유스도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바울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자기의 가족들의 신변은 안전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바울이 이것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드나들고 할 텐데 그러면 나의 사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디도 유스도는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은 그래서 고린도의 최초의 교회가 그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느 때는 용기와 또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필리핀 로스 아미고스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도 그곳에서 야벳이라고 하는 성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김종수 선교사님도 주일에 피곤할 텐데 먼 거리를 그냥 1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상황과 한국교회 상황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가리지 않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믿음의 순종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곤란한 일을 겪을 때에 그들을 품어낸다는 것은 그냥 인심 한번 쓰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내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과 몇몇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품고 파송하고 또 후원하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은, 실질적인 고민은 그냥 1, 20만 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파송한 교회만큼 그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지원할 때, 후원할 때 우리 교회 재정이 과연 안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걱정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안전한 방향으로만 삶을 살기로 추구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능력의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같이 위험해지는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 있게 삶을 헤쳐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평범하고 안정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안전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때로는 모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디도 유스도와 같이 위험한 일이었어요. 바울을 영접하고 자신의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좋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도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게 결단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차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용기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결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죠.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죠. 곤란해질 수 있죠. 막막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의 고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옆집으로 가서 디도 유스도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를 이 고린도에 보내서 회당 옆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한 것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회당 옆에서 집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참 섬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참 섬세합니다. 섬세하신 돌봄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굉장히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섬세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와 조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언제나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복음 듣기 원하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소 유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운 복음 전파의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이 외면받는 시대죠.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코로나가 그런 분위기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랑나는 축제도 중단이 되었고, 병원 전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명지병원, 서울병원 가서 아이들에게 풍선 만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병원 출입도 거절을 당해서 이제는 몇 년 동안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늘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나는 축제도 어떤 행사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풍선 전도도 어떤 기획의 방법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그 그릇이 없다고 우리가 복음 자체를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여러 행사가 중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나는 축제 없다고 전도 못한다, 병원 전도 막혔다고 내가 예수 이름 증거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안에 복음이 식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참된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를 품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시스템이 중단되었다고,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다고 내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을 산다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는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복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복음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잘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문전박대받아 쫓겨났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여기에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보는 아마 다른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처음 전했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은 예를 들면은 제가 하늘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참 물리적으로나 좀 뭔가 애매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 그리스보 입장에서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왔다라고 증언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에서 쫓겨나서 그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보는 그곳에서 이쪽으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것에 전율을 하면서 감격하면서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항상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할 때 이 듣다, 믿다, 세례 받다라는 동사가요, 원어로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몰려들어서 듣고 또 믿고 세례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문란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지난번에 고린도를 소개할 때 거기 이방의 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수많은 사제들이 문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음행의 도시, 방탕의 도시가 고린도에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은 바울의 복음의 확장 이면에는 늘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향해를 하고 해방을 해요. 다른 도시로 갑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로 오고 여기서도 해방을 받으니까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확장이 일어나고 결국 이곳에도 고린도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고 영적인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길을 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